지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 주에 한 주제씩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9주 동안이 진행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보 사면을 펼쳐보시면 말씀의 셈 밑에 설교를 정리한 내용 밑에 2주간의 암송 말씀이라고 안내되어 있죠. 계속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 주간에 한 절 정도씩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9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재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유가 뭐라고요? 같이 암송하자고요.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에 성령 강림 절기를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인형 보면은 뭐 누르면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근데 탁 누르면은 갈라디아 말씀이 쫙 나올 수 있게 암송하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아직 암송 못하신 분들은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죠. 열심히 외우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등록하신 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붙잡고 외워보세요 한다길래 겁나가지고 외우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그걸 기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한 주 정도,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붙잡고 외워보세요.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꼭 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화평이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누리거나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실은 평안이 결코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죠.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변함없는 화평, 변함없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거부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언맨 영화의 실존 인물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과 명예, 그리고 아주 연예인 같은, 배우 같은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행복해야 마땅하지만 그의 내면은 늘 정체모를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한쪽에 잘생긴 얼굴이 하워드 휴즈의 젊을 때의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노인은 하워드 휴즈의 노년의 모습을 연상해가지고 그의 삶에 대해서 연극을 하나 만들었다는데요, 연극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대인기피증도 대단히 심해져가지고 또 어느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신원 확인을 할 정도로 대단히 바뀌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옆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곽티슈로 신발을 삼았잖아요. 이 사람이 결벽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균에 대한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크리넥스 티슈는 세균 감염이 없는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가지고 신발조차도 곽티슈의 내용물을 빼가지고 그걸 신발로 삼았던 그런 시간들을 노년에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집을 때도 티슈를 몇십 장을 빼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짚고 하는 그런 결벽증, 강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소유를 쥐고 있어도 내면의 평강을 잃어버린 영혼은 그 자체가 지옥과도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갖고 있고 그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져 있는 때가 바로 우리의 시대 아닐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교회사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3개씩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3가지 구분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3가지,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3가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열매이기 때문에 수평적 열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3가지는 내적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내야 될 열매여서 내적인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평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맺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6가지 열매가 그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주간 이어지는 이 시리즈 설교에서 기억해야 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며 내 감정을 절제하는 모든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3번째 열매인 화평 혹은 평강,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화평,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2가지 에이레네와 샬롬이라고 하는 2 단어가 모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열려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거룩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평안을 아무런 고난도 없고 풍파도 없는 조용한 시골 장막이나 잔잔한 호숫가 같은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평안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친 폭포수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절벽,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절벽 끝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서 엄마 새의 품 안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아기 새의 그 평안함, 그 화평,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고 평안함,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잔잔한 호숫가에서 탁 앉아가지고 있는 그 조용한 상태에서의 고요함으로 주는 평안함, 화평을 얘기하죠. 그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저 의외로 소심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요 괜히 이렇게 센치해집니다. 빗방울 소리에. 그래서 저렇게 잔잔한 호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 물끄러미 멍 때리고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보고 막 이렇게 친교적이고 활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에게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목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내 성향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평강, 그 샬롬의 은혜는요, 저 폭포수 가운데에서 굉음을 울리는 가운데에서 그 나뭇가지에 드려져 있는 둥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작은 아기 새의 그 평안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함, 환경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난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안전함을 고백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야 하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 놀라운 평안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샬롬이라고 그렇게 두 번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해석된 것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이 표현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평강, 완전한 화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은 비록 어지럽고 요동칠지라도 그 현실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에 잔잔히 흐르는 샬롬의 강물을 받아들이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게 될 때 내면의 화평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허용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현실의 파도를 향해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샬롬 샬롬의 완전한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렇게 샬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원어적 표현을 보게 되면 원어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생각 전체가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사람, 내 생각의 일부, 내 삶의 일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믿지 마세요.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화평, 이것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고, 돈에 붙어 있고, 지식에 붙어 있고, 인간관계에 붙어 있게 되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는 화평의 시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실패의 길을 열어놓는 입구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화평이 나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으로 화평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 이제부터 화평해야지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결정과 의지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평을 말하는 샬롬, 히브리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두 단어는 감정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질서가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화평은 그 관계가 깨진 것을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나의 믿음의 시간들이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가지고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아휴, 내 죽지 못해 사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누구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내일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대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게 될 때 누리는 승리와 기쁨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 선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화평을 지킬 수 있는 은혜는 영원한 반석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화평이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화평의 근거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결핍이나 위기 앞에 화평을 땅에 쏟아버리는 이유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의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영원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저희 큰 누님이 노래를 잘하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좀 돈만 있었으면 너 성악을 전공시킬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정도로 지금도 찬양을 참 잘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저는 성가대 테너 파트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막 저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희 누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황성국, 너 소리 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 너무 튀어, 너 혼자 너무 튀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상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상처라고 요즘 애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면서 누나한테 그랬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창피 주면 되겠어? 나 성가대 안 해!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성가대를 하긴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서 노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고 닦았어요. 옛날에 마이마이라고 아시죠? 휴대용 그 카세트를 들고서 그 유행가, 찬송가, 복음성가 다 들으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라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참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누나가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소극적으로 1년 동안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속상한 시간인지, 손해본 시간이죠. 손해본 시간.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나쁘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딱 오더니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가식적으로 목소리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이게 장난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예배인도 할 때 보면 막 일부러 목소리를 눌러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럽니까? 그러나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동안에는 괜히 제가 목소리를 내는데 확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이면서 어떻게 해야 좀 가식적이지 않게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거룩해 보이려고 이럽니까? 막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시는 평안함이 뭐냐면 너만 아니면 돼.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지적만 아니면 평안함 가운데에서 네가 감당할 거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준 목소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내 주변에서 나를 평가하고 지적하는 일들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안함이에요. 샬롬의 능력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요, 함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양지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그 화평의 능력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은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도,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을 고백하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해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능력이, 힘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건강도 재물도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죠. 요동칩니다. 변하는 것에 인생의 무게를 실으면 영혼은 늘 불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인생의 기초를 새겨넣은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함께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어디에 인생의 기초를 맞물려 놓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기초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기대는 것들이 흔들릴 때 내 평안도 함께 흔들린다면 사실 내가 믿고 있던 반석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내가 화평의 그런 근거를 삼는다면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인간관계의 모습이 내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된다고 할 때 우리의 화평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기도의 쐐기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기도의 쐐기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안으로 내 영혼을 고정시키는 절대 신뢰의 기도의 쐐기를, 나의 염려를 기도의 쐐기로 박아놓아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삶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번째로 우리가 화평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폭풍 속에서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의 노래를 선제적으로 부르게 될 때 화평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성령의 화평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조용해진 뒤에 부르는 사후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죠. 폭풍이 몰아치는 바로 그 밤에 먼저 터져 나오는 선제적인 신앙의 선포가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보면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을 둘러싼 현실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주변의 거대한 제국들이 나라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남왕국 유다는 바로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됐는데, 그 멸망 이전에도 몇십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서 실제적으로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기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미리 나라가 멸망하기 20년, 30년 전부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부르는 그 찬송, 어떤 찬송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 1절 말씀 이사야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그렇게 이미 승리의 찬송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대적이 물러가지 않았고 여전히 사방은 군대들로 에워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심을 믿기에 폭풍 한복판에서 문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바뀐 뒤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현실이 바뀌기 전에 먼저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엽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 문이 열리는 그 일들,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찬송했더니 결박이 풀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과 실라가 누린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결박한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서 원망과 한숨이 입술을 채우려 할 때 영적인 환경이 바뀌는 찬송을 의지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골방의 문을 닫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입술로 평강의 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도로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누구네 뭐 이러면서 이름까지 뭐 손자 손녀 부르듯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트로트도 좋지만 여러분,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위로를 줬던 그 찬송 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 있게 다가왔는지를,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슈퍼주니어라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한번 쳐보세요. 슈퍼주니어 아주 먼 옛날, 그렇게 쳐보세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좀 중견 아이돌들이에요. 40이 다 된 친구들이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오래된 친구들인데, 아마도 이 친구들 한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네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시작하면서 한 친구가 여러분, 이번에 같이 부를 노래는요 같이 꼭 따라해 주셔야 돼요 막 그러면서 아주 먼 옛날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아주 먼 옛날 찬양을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그래서 어제부터 슈퍼주니어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으니 당신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소속사가 이걸 어떻게 허락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우리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선제적으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능력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되십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상처받으셨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으로 결박된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 이 화평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찬송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생각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눈앞에 파도가 잔잔해져야 겨우 찾아오는 조건부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화평은 세상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화평은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에서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뛰어넘는, 빼앗길 수 없는 화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된 대단히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뭐든지 다 열심히 하시는 그런 슈퍼맨 같은 성도님들을 제가 경험해 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근데 오래가야 2년 3년이더라고요. 금요일 날에 한 오후 2시 정도에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비가. 근데 농사 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확 쏟아지는, 그냥 폭우로 쏟아지는, 잠깐 왔다가 오는 거 1시간이나 쏟아부었는데 그런 비는 소용없어요. 뭐 안 오는 것보단 낫지만 농사에 도움이 되려면 주적주적 잔잔하게 오랫동안 내리는 비가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야 이 소나기가 확 와가지고 한 번에 확 오는 거는요, 확 왔다가 확 빠진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1시간 진짜 많이 왔는데 30분 지나니까 이 아스팔트가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는 그 비로 인해서 대지가 완전히 적셔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키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화평한 자들이에요. 화평한 자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확 하고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더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의 폭풍수가 있겠죠. 우리를 요란하게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폭포수 앞에서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둥지를 틀었던 그 새처럼, 아까 봤던 그림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벽한 샬롬의 은혜가 선포돼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에서, 화평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그 화평이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장하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